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같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지난 시간에는 누가 너희를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려온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상의 한 역사의 신앙의 중심에서 흘러 이렇게까지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사탄의 일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 2000년 동안 사탄은 얼마나 많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단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단 그러면 잘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 전도관도 있었고 또 통일교도 있었고 여호와 증인, 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 이런 것만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눈에 그 시선을 맞추고 집중한 나머지 진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우리가 가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바로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종류의 그 씨를 보게 되면 씨가 가시밭에 떨어짐에 싹이 타서 자라지만은 그 가시밭 우매에 가려서 햇볕도 못 받고 또 연약하게 자라서 결국은 열매도 맺기 전에 말라 죽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처음에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나도 잘 믿어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다짐은 했지만은 신앙에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와 같이 어리게 되면 열매 맺기 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리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항상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사탄이 내 영혼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성경 한 장은 읽어야 합니다. 한 장이라면 마태복음 1장, 또 2장 이렇게 장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것과도 양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그 하루하루 하는 것을 한 이틀 것, 3일 것을 한 번에 해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유자재대로 성경을 정해놓고 읽어가면서 내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얻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에서 얻을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얻을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얻을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평생 가도 성경 하나도 안 읽은다면 귓가에만 예수님 하나님만 맴돌지 그 안에 생명으로 와 닿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감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런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넘어지기 쉬운 우리 신앙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점점 성숙해야 합니다. 꾸준히 성경책과 신앙 서적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반대로 이걸 하지 않냐고 드라마를 본다든가 어떤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 그런 것에 매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반드시 넘어지고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노리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분별해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지 않고 기독교 2000년사에 남아는 얼마나 사탄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헛된 철학을 만들어내고 헛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굉장히 무서운 진화론과 과학의 상식을 통해서 기독교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 모습까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 많이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개혁신앙입니다. 헛된 철학은 이단 신앙 사상을 말하고 속임수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세상 풍속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전에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에 물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므로 신앙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영적으로 소경인가 아니면 아직 눈을 뜨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데 초점되면 내가 항상 섰다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섰다고 하다가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신앙을 마치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에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구원파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참고사항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 끝이 오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신약시대 성도들, 최근에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나팔소리가 불 때까지. 그때 동시에 그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 비록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앞섰지만은 부활할 때는 우리와 동일하게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가를 분명히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변형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같이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다 같이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개인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착할 선자라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예스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의 행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우리의 어떤 순간 환난이고 고통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성 다윗이 구약의 왕 다윗이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한다. 이런 게 바로 그 신앙이에요.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나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고 또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함 없이 그것을 완벽하게 잘하게 되면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 중에서 특별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함으로써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출석한 지 6달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동시에 집사로 임명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충성된 그 정도에 따라서 장로로 세움받고 교회에 재직이 됩니다. 또 그 재직이 돼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성가대면 성가대, 봉사부면 봉사회, 구제부면 구제부 이런 그 부서에 들어가서 맡은 일을 함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생활의 경력이 몇 년이다를 따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력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믿음이 구원이 될까요? 그의 대답은 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발견 못했다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현재 구원 받았는가, 구원 못 받은 걸 잘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마치 마라톤을 향한 출발하는 출발선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출발선상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영원히 미끄러질 수 있냐.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지금부터 수정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상식 정도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값진 진주 같은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출석해서 들은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을 수년 동안 하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내가 신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도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며 구원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 보면요, 이러를 하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마치 사형선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럴 경우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영적인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 쭉 나열해 놨어요.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된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은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글로 똑같은 영어 알파벳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 안에 제2차적인 미닝이 들어있어요. 미닝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미닝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스피리추얼 미닝을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여전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며 인간으로 알고 있다면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나와서 잘 몰라요. 이 미국 이 국가 안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알기 쉽게 말한다면 자유주의 신앙계통에 속한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인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완전히 그대로 박혀있고 귀에 박혀있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각자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밖에 수많은 교파 가운데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 자유주의 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신앙의 목표가 지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출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걸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상이 전부예요. 지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많아요. 지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복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어쩌면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들어왔을 뿐이지 불교 신자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가 이것이어서 그 교회는 사람이 수가 많아서 그 교회 가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교회 나갑니다. 참 한심스러워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가요. 아무튼 그런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또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을 앞세워 일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개인간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귀가 쏙 기대었고 거리 휩쓸려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경험을 앞서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먼저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에 조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흔히 목사님들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목회라도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성령이 안 계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났으면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움직였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훈련을 덜 받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소경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과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놨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지금 현재. 발견함으로써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무엇이냐?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합니다. 어떤 어린아이 같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은 시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무엇으로? 자기 백성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나는 갖고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왔고 내 중심에 성령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시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이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성취하면 내가 해냈어. 이런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해내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순간만 아니에요. 한 몇 초만 아니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항상 살아계시죠? 하늘 쳐다보거나 어디 멀리 들판을 바라보거나 할 때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셔서 같이 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성령과 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지상 생활은 무엇이냐? 나그네 생활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장차 약속으로 주어질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며 지상보다 내세를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발견할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세상 문화에 관심이 없으며 과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과학적이란 뭡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많이 듣죠. 저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교회에 미친 것도 좋지만은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미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제로에 가깝도록 관심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많이 둡니까? 야, 송혜교와 이제 그 송 누구죠? 이혼한다더라. 얼마나 빅뉴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이 빅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어떤 여인이 LA 온다더라. 어디서 뭐 한다더라. 이거 빨리 정보를 캐치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남보다 앞서가지만은 하나님 편을 듣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들이 이 세상에 케이팝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그 관심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관심이 있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재미있죠? 어떤 드라마 보면 과거에 우리 시대에 그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세대 사람들은 혹 빠져요, 이게. 그런데 그 그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이 부활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는데 바로 거기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말은 거예요. 이거 최후 심판 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그것이 바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또 뱃속에 있는 아직 생명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됐지만 뱃속에 있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에 있는 약속처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 할지라도 또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또 큰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모든 상권을 쥐고 막 흔들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고 상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광적으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가는 거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치듯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